같이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올라온 곳에 주 예수의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올라온 곳에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조개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오늘은 26절에서 4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짐승에게 내가 오는 때까지 서보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예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하던 너희의 일원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씻어버렸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가득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우려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짐승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여호와와 불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과 산가들에 거주하는 하나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나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 저녁에 또 나와 기도하고 또 새벽을 깨워 나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오늘부터 2025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광야길이라고 하는 곳은 편한 길이 아니죠.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길입니다. 모든 것들이 막 부족한 것 투성이고 위험이 도처도처에 깔려 있으며 가는 곳마다 막혀 있는 것들이 산적해 있죠. 그래서 원래 광야길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때문에 광야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길을 가는 자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광야길을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지나가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맹세하여 저들로 하여금 살게 하리라고 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었는데 출애굽의 은혜는 저들이 받았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어떤 면에서는 미완성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는 건져주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참 미완성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 20세 이상 된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들, 저들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저들이 반역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 짐을 대신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짐을 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있는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저들이 시체가 돼서 다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세대가 되죠. 이런 일들이 없어도 될 텐데, 불과 두 주, 길어야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음 세대들은 40년 동안을 빙빙빙 돌고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지휘관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즉살한 거죠. 10명의 지휘관들. 다음 세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 정탐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악평을 하고 백성들을 울고불고 만들게 했던 이 지휘관들은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즉시 재앙으로 죽게 되어지죠. 지휘관으로 세워지는 영광이 있었지만 실패로 끝난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광야길에서 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광야길을 사면서 왜 저들은 이런 인생으로, 미완성의 인생, 방황의 인생, 실패로 끝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광야가 힘들고 광야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광야가 원래 이렇게 괴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태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태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광야길에서 저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길을 가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 3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광야를 살아가는 자들에 있어서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36절과 37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아멘.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악평하였던 10명의 지휘관들, 악평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나오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한 회중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보고를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밤새 부르짖고 통곡하였다. 통곡.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들을 막 쏟아가 놓았다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있어 조심할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좀 어려워질 때요,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부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길과 같을 때 우리가 늘 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입에서 이런 쓸데없는 원망이 막 쏟아나.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악평을 하고 저주스러운 말들을 자꾸 내뱉는 것. 이거 참 조심해요. 어느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저분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입에서 세상 사람들 같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말을 한다면, 입에서 말을 내뱉는 건 참 쉽죠. 말보다 쉬운 거 어딨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에요. 말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됐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저는 28절 말씀이 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게 참 귀한 참 은혜죠. 그죠? 내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린다. 참 귀한 은혜. 그런데 내 입에서 내뱉은 말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다 들으시고 들은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을 쏟고 감사의 말을 써두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을 내뱉으며 역시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겠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의 말을 내쏟고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놓으면 그 말도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혀는 마치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 큰 배가 있지만 그 배는 뒤에 있는 키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죠. 동쪽으로 갈 건지 서쪽으로 갈 건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혀, 우리 사람의 혀가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를 따라가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혀의 움직임으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혀는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렇게 정말 미완성의 인생을 살고 실패의 인생을 살고 방황의 인생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었기 때문에. 특별히 광야길을 만나면 입을 조심해야 돼.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죠. 원치 않는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자녀들의 인생에 광야길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을 조심해야 돼. 입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그런 말들을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원망의 말들을 쏟아 놓으면 광야길이 진노의 길이 되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광야길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귀를 조심해야 해요. 듣는 귀를 조심해야 해요.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지휘관들이 보고를 하죠. 10명의 지휘관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 안 된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 올라가자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보고를 들었는데 9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백성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했다. 저들이 이 두 가지 보고 중에서 어떤 보고에 귀를 기울였는가 하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보고를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또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자꾸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이거는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도 그렇지만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래요. 자꾸 듣는 대로 믿음이 생겨요.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요. 한 세네 번만 들으면요. 확신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죠.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극단적인 이런 생각으로 좌우가 너무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 방송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유튜브 방송은요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게 됐으니까 편파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검열하는 게 없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이 되는 그런 유튜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생각에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죠. 좌든 우든 하여튼 거기에 계속해서 이 생각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가? 나는 누구의 소리에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귀를 늘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마귀의 그 속삭임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성령의 그 음성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정말 듣는 것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요.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죠. 내 생각과 일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만이 참된 것이지.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을 들을 건가? 어디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광야를 살아낼 수 있죠. 세 번째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심할 것은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44절과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러더라. 아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 올라가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자 뒤늦게 후회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들이 막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놓다가 하나님께서 제한을 내리시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44절 말씀 보니까 그래도 그들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도 올라가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허락하지 않은 거죠. 모세는 진영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라가자고 막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요. 그 속의 사정과 의도는 전혀 다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래서 돌아서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쏟아놓다. 나중에 올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기에 끝내
거기에 있던 아말렉인과 산간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무찌름을 당하게 되고 저 호르마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 훌륭한 일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라면요, 패망을 자초하게 돼 있어요. 낭패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거 있습니다. 광야에서 조심할 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즉시 순종하고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역하다가 나중에서 하겠다고 뒷북을 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죠. 다윗은 전쟁을 할 적마다 늘 승리의 삶을 삽니다. 승리를 이루어요. 그 승리를 이루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다윗은 전쟁에 대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아무리 큰 일을 행해도요, 그것은 낭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광야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되며,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겠지만 정말 들을 귀가 열려 복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 광야를 능히 이기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저는 우리 귀한 우리 예배의 성도들은 오늘도 또 우리 인생이 우리 언어, 말을 조심하고 들을 귀를 조심하며 우리의 행동을 늘 조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능히 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는 중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의 입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서는 늘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계속되는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 주님한테 올려드리고 특별히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